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뜨거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애틋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뭔가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무서운 얼굴에 흰 백발의 할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면서 호통치고 야단치기로 작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인자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최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오늘날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잘못된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에 대해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권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도 부족한 것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군기잡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그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된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눈빛만 봐도 살맛이 나고 그분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입니다. 매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녀들을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순장은 순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매일 순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과 생각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모세도 아론도 없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가뭄 속에서도 축복의 강물이 끊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축복도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m.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복하면 너무 좋아요. 그냥 뭔진 상관없고 그냥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늦게 와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되고요. 축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조건 좋은 말, 화려한 말만 한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축복해야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해도 몇 년 전까지 그 광고가 유행했어요. 부자 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도 그 말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직원도 부자 되세요 고객님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사람들 생각에 부자 되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성숙한 인격과 판단력이 없을 때 돈을 확 벌면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명문대에 유학 보내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실력보다 너무 무리한 명문대에 들어갔다가 괜히 열등감만 커지고 인격적으로 상처받고 돌아온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어떤 축복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식별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 축복할 때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축복의 그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대패질도 나무 결을 따라 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또 이 축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복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내게, 너라는 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에 오신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총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 은총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만을 위한 익스클루시브한 아주 특별한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다룰 때는 일반 사람들 다룰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빽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빽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것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지금 잠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잠깐 배신당했다고 해서, 지금 잠깐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기가 죽어 있지 마십시오. 어깨 쫙 펴고 다리를 펴고 하늘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대상이 몇몇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니까 자기 도치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과분한 복을 받았다. 그것은 형제들과 같이 나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눠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뺏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풍성합니다. 우리는 함께 복 받으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만 복 받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들,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이 세상에 2명의 애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짝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지금 어느 집 딸이 이 아이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겠어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원망하고 기도하는 어떤 정말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아름다운 자매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기도하면서 그 아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같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은 축복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빈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베스트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의 부족 때문이지 하나님의 인색함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암에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축복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차원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무병장수와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 정도일 텐데, 하나님이 지금 24절에 말씀하신 축복은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총체적인 은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은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은혜가 받쳐주지 않는 눈에 보이는 축복은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금방 무너질 거예요. 삶의 난간을 뚫고 나가는 지혜의 축복,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둘 수 있는 관계의 축복, 악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분별의 축복, 시시각각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의 축복,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너무 갑자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줬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7년이 넘게 걸려서 땅을 조금씩 차지하게 하셨어요. 한꺼번에 확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땅을 너무 많이 주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복을 받으면 감당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는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게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내게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그런 의미에서 변장된 축복이에요. 시험을 한번 떨어졌다가 통과한 사람은 달라요. 사업을 한번 그래도 망해봤다가 일어난 사람은 달라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온 사람은 겸손이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고 변장된 축복의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축복받고 있다. 축복에 지금 수위 조절을 하시고 계신 것뿐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깜짝 서프라이즈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과 불신앙을 갖다가 자꾸 막 혼동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애는 그냥 지압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시대에 다니엘로 느헤미야로 쓰시고자 하시는데 부모는 기도하면서 그냥 지압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애 한 명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애 한 명만. 근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시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꼭 생각한 만큼만 응답하리라? 아니,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축복을 열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지킨다는 말은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시카고 윌러크릭 교회 그 전 미국에서 한 4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리더십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우리가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지만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2주 3주 전부터 백악관 경호팀이 와가지고 FBI랑 함께 그 교회 동선을 샅샅이 그냥 창고 하나까지도 다 돌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격수가 숨어들 수 있는 거, 폭탄이 장치될 수 있는 거 다 수백 가지 체크리스트를 들고 체크를 하고 대통령의 안전을 체크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악관 경호대보다 훨씬 더 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빈 구석까지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무서운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기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어드밴스돼 있고 인구도 훨씬 많고 전투 경험도 많은 그런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교활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빈털터리로 형 애굽의 형 그 에서의 자객들을 피해가지고 집을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민 가시는 분들, 유학 가시는 분들, 군대 가는 사람 꼭 이 말씀을 외우고 가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 먼 곳으로 가는 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위험투성입니다. 테러의 위험 때문에 요즘은 휴가 시즌이 와도 외국에 어디를 가도 위험하죠. 그 안전하다던 영국도 유럽도 위험하고, 사고의 위험, 실직의 위험, 파산의 위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낭떠러지 위를 걸어가는 듯이 아슬아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공항 탐지기에다 드는 돈, 컴퓨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과 정부들이 만드는 그 엔타이 해커 시스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방에 투자하는 돈,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뚫리잖아요. 인간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위험한 데를 피한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안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나 이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의 지키심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써 있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에서도 그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잘나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 우리는 잠이 들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성난 사자같이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치명타를 못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철로 역정을 가는 크리스찬처럼 수도 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닌가?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믿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포텐셜을 가진 하나님의 선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추악한 중상모략과 악성 루머와 비난과 공격을 가지고 우리들을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완전히 진흙탕 싸움에 말려든 것 같은 그런 수치심도 들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흙탕 싸움을 뚫고 나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같이 진흙 던지면서 하면은 똑같이 비참해지지만 여러분은 진흙탕 싸움에서 빨리 나와서 햇볕에다 몸을 말리고 있으면 이게 금방 말라서 나중에 털어내면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거짓된 모략과 공격이 여러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 그것은 간신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최소한의 방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병법에도 있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공격당하기 전에 적의 심장부를 먼저 공격해버리면 감히 나를 다시 공격할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면서 또한 예리한 검이십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삽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입니다. 교회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이에요. 마귀들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의 심장부로 치고 들어가서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기선제압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되돌아보면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막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역습을 가해서 교회가 더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부흥의 기폭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순간순간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그 기록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2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겠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풀면 Jehovah will smile at you. 여호와께서 너에게 미소 지으실 것이다. 아주 흡족한 막 걸음마를 걷는 아기를 보는 엄마의 흡족한 미소, 120% 만족한 미소로 여호와께서 너를 바라보실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애가 걸음마만 해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올림픽 우승한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애가 크면은 너는 왜 서울대 못 들어갔어? 너는 왜 옆집 애만큼 못해? 그러기 시작하지. 애가 어릴 때 보는 부모는 얘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있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미소 지으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째려봅니다. 우리를 아니꼽게 봅니다. 무시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좌천시키고 차별하고 악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을 보십시오. 그의 눈길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면서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십니다. 따스한 햇살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을 비추어서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만족의 미소를 주시면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돈과 하나님이 주는 돈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다 강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 강하지 않아요. 말 세게 하는 사람들 겁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조폭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고 몰려다니는 줄 아세요?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계속 증폭된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다 서울에는 잘난 사람만 살다지만 실은 다 속으로 겁나하고 있어요. 다 남보다 못하지 않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잡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썰물처럼 빠지고 기쁨이 담대함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마다 이 은혜를 채워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인생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그러므로 내가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시간이죠. 다니엘이 이걸 하니까 이 사람은 난 하루에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바벨론 국무총리의 이 부담감을 이기겠다. 여러분, 절대 이 은혜의 시간을 미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거룩함, 불공평함이죠. 분명히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잘해주세요.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거 이상을, 내 실력 이상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선택이 됐지?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축복받고 부흥과 열매를 누리고 있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스스로 놀라고 불안해질 때가 있죠. 하버드 1학년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학교 사무국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래요. 아이, 미안하다. 학교 전사내로로 네가 하버드 입학이 아닌데 실수로 된 거다. 그래서 입학을 취소하겠다. 이 말을 들을까 봐 진짜로 하버드 애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1학년 내내. 1학년 지나가고 나면 휴, 나 진짜 하버드 학생 맞나 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누릴 수준이 안 되는데 내 정체가 탄로나면 어떡하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서도 오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이 은혜의 축복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서 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죠. 25절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는 아주 흡족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26절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해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애착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한 4학년쯤 되면요,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수십 년간 사관생도들을 가르쳐온 이 베테랑 교관들이 볼 때 이 생도는 장군까지 갈 제목, 대령까지 갈 제목, 이 친구는 한 잘해 한 5년 6년 하고 예편할 사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데 거의 90% 정확하대요. 수십 년간 생도들과 장교들과 그 장군들을 보면서, 그래서 장군감으로 딱 분류된 생도들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도 어떨 때는 터프한 부대에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관리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그런 관리 대상인 줄. 어떨 때는 막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육사 성적 좋은데 왜 이렇게 일선 위험한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장군감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마음속에 걸작품이에요. 장군이에요. 스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타락하지 않는 한, 그런 스타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고 계시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 문제로 걱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이를 챙기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돈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늘 그래서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인생을 어떤 분이 끌고 가시다는 걸 느껴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면 몇 년 동안 통화도 안 되던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나 힘든 거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어.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면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내게 아이디어를 주고, 내가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할 때 전혀 뜻밖의 까마귀가 와서
오늘의 지탱할 만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이 나를 뒤에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높으시고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의 매일매일의 디테일한 문제를 챙겨주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이 글썽해지죠.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할렐루야. 거기다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한홍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한홍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자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에 안정감이 와요. 주의 평강이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자기 인생 계속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평강을 방해해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만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마귀의 염려 바이러스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타협하지 말고 가서 마귀의 이 염려 바이러스를 털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채워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27절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는 공수표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보혈을 체험한 사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으로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언어가 중요해요. 아빠, 엄마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죠.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축복만 선포하다가 애 버릇 나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은 애 버릇 나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축복은 애 버릇을 나쁘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너무 세상적으로 잘 되라만 강요했지 말씀으로 축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로 축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십시오. 우리 순장님들도 순원들 단점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선포해서 그 모든 단점들이 축복의 강물에서 그냥 빠져 죽게 하십시오. 오늘 나가면서부터 보는 사람 붙잡고 이게 축복의 선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생길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대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아론의 입을 비롯 축복했지만 그들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축복의 배달부였어요. 축복의 통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지 축복의 생산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니까 4,000명 성도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밤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김 집사님 사고 치고 있지는 않나?
박 집사님이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자꾸 그러면 나는 목회로 도망가게 되겠죠. 나 책임지기 무서워. 자기가 축복의 생산자라고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그래서 자꾸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12제자가 그랬어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설교 듣고 밤이 저물어 가니까 달려왔어요. 빨리 흩어져 보내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회의한 끝에 가장 김밥 장사 경험이 있는 빌립이 와가지고, 주여,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게 하셨어요. 주님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필요했지 축복을 만드는 자로 그들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부담감을 덜어버리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꾸 왜 연말만 되면 못하겠다 그래요. 자기가 애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 No.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지 축복의 책임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떨어버리고 사명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축복의 유통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신나게 축복할 수 있었죠. 부담감 없이.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저는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맞춤 축복의 메시지를 매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10여 년 전에 목사님이 어떤 그것도 뭐 부산 무슨 백스코 그 집회에서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제가 자살 직전에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왜냐하면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배달부로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대가 돼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낳을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뭔 일이 나면 꼭 저한테 얘기하세요. 축복이 이루어지면 그냥 기도하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주님을 모든 결정 과정에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시면서 다른 모든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서럽게 해도 서러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가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눌리고 찢기고 기죽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담대하게 세상과 승부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